혹시 여러분 꼰대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꼰대 하면 어감부터가 별로 안 좋죠. 국어사전에서는 꼰대를 나이든 어른이나 선생을 가르치는 은어, 비속어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꼰대라는 표현을 권위주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권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로 이 꼰대를 쓰게 됐죠.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꼰대 문화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 층 가운데도 이런 권위의식과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꼰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꼰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영향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상명하복식의 의사소통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묻어나서 사회에서도 선배가 있고 또 후배가 있고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어서 서열화된 조직 문화 가운데에서 야, 고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선배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방식, 이것이 꼰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세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식이 이런 꼰대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꼰대 의식은 상대방보다 내가 괜찮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하는 말이 더 옳으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는 의식으로 말하는 것을 꼰대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꼰대 문화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료를 찾아보니까요, 기원전 15,000년 전에 완전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있었던 거죠. 동굴 안에서 발견된 메시지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걱정이다. 여러분, 기원전 15,000년 전에 동굴 속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꼰대 문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 오던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왜 꼰대처럼 말해? 또 아이들이 아빠 꼭 꼰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게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꼰대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19세에서 59세 사람들에게 꼰대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 꼰대 성향 자기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꼰대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여성 가운데는 39%, 남성 가운데는 49%입니다. 약 절반 이상이 남성들 가운데 꼰대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꼰대력이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할 때 우리가 이런 꼰대력을 드러내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꼰대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꼰대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옳았고 내 과거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옳았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강요하고 요구하는 과거와 지금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현재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했던 톰 레이너 목사님의 죽은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이런 꼰대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 꼰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는요, 오늘보다 미래보다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야기가 영웅담이 되어지고 영웅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성경의 가치관고 기독교 윤리를 더 분명하게 세우고 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과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과거에 묻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 편하다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행복이 오늘도 그대로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힘껏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했던 일, 이런 얘기죠. 즉 뒤에 있는 것 이랬어요. 이미 내가 해온 일, 이것 뒤에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표현은 한결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도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를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갈 바를 몰라도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 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이죠.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좋았던 옛날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혹시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또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았던 옛날은 잊어버리고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과거는 존중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예배 스타일, 또 예배 시간, 건물, 그리고 내가 늘 해오던 방식, 이것들 가운데는 우리가 존중하고 귀히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연구한 것은 그 과거의 역사를 재현해내기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새롭게 펼쳐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될 과거, 우리를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놓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전 영광을 본 자. 지금 유다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황이죠. 그리고 성전을 짓다 멈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대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쓰레기더미였고 폐허더미였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은 성전이 좋아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해 놨으니까 그것을 치우고 또 다시 재건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도 부족했을 것이고 또 변변치 않은 장비들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매우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재건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이 일도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10년을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 행위를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너희 집은 판벽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다. 이게 옳으냐?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마음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키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 2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췄던 그들의 행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순종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잡고 힘껏 달려가면 변화도 주시고 그 다음 좋은 열매들도 맺히게 해주시고 성전 재건 공사도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다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은 여러분, 이어서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장 1절을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2년 몇 월 며칠? 7째 달 21일. 여러분, 앞에 6월 24일, 7월 22일.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한 달 흘렀죠. 약 한 달.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약 재건한 것을 재건 공사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재건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7월 21일. 여러분이 유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지만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7월 21일이 언제인가 가뭇가뭇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7월 달은요, 매우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7월은 모든 절기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7월 1일 딱 시작하면 이들은 신년절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새해가 시작됨을 알려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신년전에 이어서 초막절이 열리고 초막절과 함께 15일에는요 대속죄일이 펼쳐져요. 그리고 초막절이 마무리되어지는 날이 언제냐면 7월 21일이에요.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지금 이 날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성전 재건만 신경 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절기와 예배,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이제까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었다. 수확을 해서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7월 20일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해서 잔치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왜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거두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갑자기 고쳐먹었다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수확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이미 한 해 농사는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초막절에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마음이 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겹쳐왔는데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본 겁니다. 3절. 이 성전을 보니까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딱 하는 걸 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 영광, 곧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살펴본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딱 조심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새롭게 잡고 힘껏 달려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정도 달려왔으면 어느 정도 지속되어서 달려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 일을 보니까 변변치 않아 보이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달 정도 믿음의 바른 삶을 살고 선택하며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꼭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도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든 거죠. 순종하여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고 내 삶에 어려웠던 것들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할 때 그때 별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본 자라, 보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이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 동사는 이해되었다, 설득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요, 하하가 유혹하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
왜냐하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영광에 사로잡히고 이전 영광에 설득되어서 보니까 지금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보일까요? 초라하기 그지없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내 모습이 별거 아닌데,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짐을 하고 순종을 하며 달려나가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과거에 설득당하면 성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설득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순종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순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불순종하다가 반짝 한두 번 순종했다고 해서 더더욱 어떤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순종은 유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순종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종은 당연한 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하여서 꿈꾸며 순종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과거는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놓고 볼 때 과거와 오늘을 또 비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제2성전이죠. 학계와 함께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 비교할 때요, 비교 대상을 잘못 골라요. 여러분, 지금 이미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거죠.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가장 부강하던 나라예요. 시절이에요.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다 머리를 조아릴 정도였습니다. 조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모은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재료는 언제 모아졌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료가 모였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때 필요할 재료가 다 모여졌어요.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분하다, 더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과 지금 70년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왔어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아요. 그 다음 사람들도 지금 모두가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대상을 잘못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과거와 비교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이 보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성전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손에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던 예전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재건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의 삶 가운데 머물고 너희와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라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고 다시 과거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어야 될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으라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까지 폐허가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이 아름답고 영광을 되찾고 더 영화롭게 되어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누가 오는 것입니까? 주가 오는 거예요. 주가. 그 주가 누굽니까? 언약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몸,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하나님은요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삼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전 이야기하면 화려하고 보기 좋은 건물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런 화려하고 보기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안락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대리석이 사용되어지고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멋지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그 건물에 누가 방문하시고 누가 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무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짓기 원하는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야유회를 가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속까지 다 드러내 보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게 마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제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이 불길처럼 퍼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하나 확장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와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더 좋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비교하고 절망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비교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머무는 예배당이 초라하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 예배당 안에 형성되어져서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꿈을 꾸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버려야 될 과거 가운데 하나는 실패한 경험입니다. 절망감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굳게 하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낙심하고 주저할 그들, 과거의 영광,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서 패배감에 주저앉은 자들을요, 다시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섬세하게 격려하시죠. 피상적이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힘껏 나가서 싸우라. 너희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성전 끝까지 완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5절에서 한 말씀을 더 해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기 머문다라는 것은요, 지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너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굳세게 해라, 담대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절대 격려를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을 짊어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든 일을 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두 번 다시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모세가 훨씬 더 고생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들이받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들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딱 테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갈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모세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든 칼을 들이대든 뭐 하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모세는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서 전달하면 돼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대로 했는데, 자,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요, 테두리가 광야가 아니에요. 모압 평지에 섰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양육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냥 율법 가르치는 양육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정착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도 큰 숙제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앞에 닥쳐서 해야 될 일들은요, 모세가 해왔던 일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1대 담임 목사님이요, 훌륭하신 분이면 2대 담임 목사는 정말 죽순다는 겁니다. 별 힘이 있어도 앞에 너무 잘했으니까 아무리 뒤에서 용 쓰고 잘해도요, 빛이 안 나요.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 다음 둘째, 셋째는요, 그 다음 빛도 못 발해요. 똑같은 게 지금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용 써도 빛도 안 나요. 할 일은 훨씬 많아요. 다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나아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의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강하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가 내 말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보다 더 크게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고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나 또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격려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도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는 쌓여 있고 물자는 부족하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쓰레기 치워야 되죠. 그 다음,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누가 나무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본인들이 베어와야 합니다. 깎아야 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제목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성전을 지을 때 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요, 공사하는 도구를 쓰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했다라는 게, 이것만 했겠습니까? 이들에게 자녀 없었겠습니까? 자녀 똑같이 양육해야 됐겠죠.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감과 싸우라.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줄게. 강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낙심하고 성전의 영광이 보잘것없다, 초라하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진동하고 이 사람을 다 움직여서라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변화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초라하다고 낙심해 있으니까 그들에게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걸 내가 다 주관하기 때문에 주려고 마음먹으면 먹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약속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한 거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충만하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시는 다투거나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평강을 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혹시 낙담에 있다고 하면 그 현실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신 분이심을 믿읍시다. 외모, 규모,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이해하고 우리는 선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선발대인 우리가 잘 가야 합니다. 그래야 뒤따라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맺혀 살기보다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나아갈 때 비교하지 마십시다. 때때로 절망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